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일단은 가난입니다. 가난한 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난한 것도 정도 문제잖아요. 그죠? 가난한 것도 내가 뭐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뭐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뭐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 그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나 국민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많은 국가에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러운 구중물을 먹으면 그 구중물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병충해들이 이제 실명하게 만듭니다. 이게 안구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실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데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라든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가난하면은 뭐 말라리아 이제 모기 이런 게 이제 예방이 안 되잖아요. 약도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 뭐 이런 데서가 이제 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병과 질병에 이제 놓여서 그냥 그렇게 이제 영양실조도 걸리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우리는 굳이 또 이제 가난 이런 것도 있지만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은 우리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이 안 됩니다. 질병은요. 네? 그래서 의사들한테 툭 하면 물어보면은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원인을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눈에서 뭐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눈에 망막에 물이 찬다. 왜 그러냐? 모르겠다. 뭐 이러지를 않나. 입술이 갑자기 터져가 피가 계속 나온다. 원인이 뭐냐? 모르겠다. 뭐 또 이러고. 나는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냐? 네 배를 보니까 살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사실은 모르겠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병이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모르는 병이. 그리고는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탐욕 말입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탐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탐욕,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치스러운 것, 치욕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런데 탐욕 때문에 이런 질병을 이용해가지고 WHO나 등등 약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게 해놔놓고 이 약 백신 맞아라, 이 약 사먹어라, 아니면은 다 죽는다. 거짓말로 뻥을 지금 몇 번 쳤어요. 지금 도대체 예? 그 사스로 또 뻥치더만은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또 뻥치고 예? 계속적으로 뻥을 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만 배 부르게 만들어 놓고 이게 탐욕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야말로 까닭 없는 공공에 몰아넣게 만듭니까? 단지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오늘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동생의 이거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신학대학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예? 참 웃겨서. 그 신학과 학생들이 다 동성애자예요. 신학과 학생이 다 동성애자.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이미 동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게. 그럼 그전에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동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명령으로 반대하는 치욕스러운 길을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라 하고서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걸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걸려 있으면은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비일비재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가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탐욕도 그렇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경계하고 깨끗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더러운 구덩이에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더러운 구덩이에 살아라. 예? 야수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정글에 그냥 살아라 이거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야수들이 넘쳐나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짐승의 먹이가 되기가 여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 질병, 탐욕, 수치스러운 일 더하기, 홍수, 가뭄. 홍수는 괜찮아요. 어떤 때는. 예? 홍수가 나면은 범람해가지고 또 비옥한 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뭄은 다 죽여버려요. 사람도 죽이고 식물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싹 다 죽여버려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가뭄이 나는 곳이 특히나 또 아프리카가 희한하게도 가뭄이 많아서 그래 가뭄 든 곳에는 전부 다 그 양식이 폭등을 하고 식량을 살 수 없으니까 또 굶고 또 이렇게 되죠. 화산 또 지진 이런 것들 이런 근데 그것보다도 화산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보다 더 많이 죽는 거 있잖아요. 전쟁. 그죠? 전쟁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탐진치에서 진노, 분노에서 원인이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예? 니들이 나를 약박? 좋아, 우리 전쟁 한번 해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정말 많은 이제 일반 군인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얼마나 많이 죽어요.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다 민간인 희생자도 엄청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 희생자들, 러시아 군인들 희생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국하고 이란 전쟁 붙었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또 가자 지구 쪽으로 전쟁이 붙어 있지. 예? 전쟁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렇게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하자면 삶의 안정된 그런 것이 이제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없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이제 두려운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국방력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군사 분계선 이제 80m까지 북한 놈들이 내려가가 그거다 철책 만들고 있잖아요. 원래 그걸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 그걸 가만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이상하게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북한하고 통일해야지. 북한하고 통일하게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힘은 우리한테 있지 북한이 있는 게 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것도 북한 땅에 있는 그런 이렇게 광물들도 중국에다 다 팔아쳐먹어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북한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남한에 있는 거지 북한에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거다고 자꾸 갖다 바칠 생각을 자꾸 해. 그 갖다 바칠 생각을 하는 게 알겠지. 갖다 바치는 척하면서 예? 갖다 바치는 척하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 목숨 붙여줘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지 일본에서만 해도 살았다고 쳐봐요. 예? 일본은 국민복지안만 좋아도요. 예?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일본에 서면은 그냥 거지라고 봐도 집은 있는데 다 거지야. 어? 뭐 음식을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전혀 못 돼. 그리고 음식을 먹을 것도 없고 와 징글징글하더라고 진짜. 저도 뭐 일본에 세 번가 딱 가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이거 뭐 굉장히 뭐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똑같아. 똑같아 계속 똑같아. 나중에는 얼마나 질리든지 막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딱 봐도 그 예전에 나 히로시마 이렇게 이쪽에 이제 갔을 때는 너다지 뭐 볶음밥 아니면 뭐 돈가스 아니면 뭐 그런 거 뿌리 뭐 우동 하면 우동 돈가스 볶음밥 우동 돈가스 볶음밥 우동 돈가스 볶음밥 우동 아니 편을 안 그냥 이거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전체 덩어리로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게 맞는데 개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만약에 또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중국 사람들 지금 젊은이들 우리나라도 일자리가 없지만 중국에는 더 일자리가 없고 대만에서 태어났다 쳐봐요. 대만은 기껏 대학원 졸업했더니만은 뭐 15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고 집값은 또 너무 비싸고 물가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 그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고 행복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지는 않아요. 계속 불평만 싸다나.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자식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계속 불평만 계속 끊임없이 쏟아내.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한테는요, 감사할 거리만 자꾸 눈에 보여요. 회개를 자꾸 하는 사람한테는 회개할 거리가 자꾸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회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회개할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할 것을 이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계속 또 생각이 나. 뭘 감사해야 되지 하면서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각이 나. 감사할 거리가. 예?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각나.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또 계속 생각이 나. 기도할 거리가. 기도할 거리가 또 계속 생각이 나.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불평할 거리가 희한하게도 눈에 잘 들어와. 남의 눈에는 이게 불평할 거리가 아니야. 남의 눈에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일이 아닌데 자기 눈에는 불평할 거리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거는 불평해야 될 일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감사할 거리가 입에서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입에서 계속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거리가 계속 발견이 되니까 계속 불평 끊임없이 늘어놓다 보면은 마음이 그 왜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테솔이라고. 예?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자꾸 품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테솔이 몸 안에서 확 하고 올라와가지고 병 생깁니다. 염증 생기고 병 생기게 염증 생기고 그 염증이 병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이때 활성산소 나쁜 거 맞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활성산소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식물에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옥살리스 이게 참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사모님은 이제 이게 이 식물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니까 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저는 안개꽃이 흰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분홍색 있는 거 처음 봤어. 예? 우리 사모님이 뒤에 키우고 있잖아요. 요번 주일에는 좀 빌려가 여기다 좀 놨는데 분홍색 안개꽃. 그리고 이 옥살리스 이게 이 참 이게 예쁜 잎 자체가 꽃 같잖아요. 꽃은 요건데 사실 꽃보다 잎이 너무 예쁘잖아. 기가 막히게 이제 기똥차게 예쁜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봐요. 처지글로.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야 이 자식아. 너는 이렇게 뭐 색깔이 뭐 있다고야 이놈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물이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목소리에는 파장이 있거든요. 파장.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이제 빗소리 듣는 것처럼 이제 잠이 잘 와요. 클래식 음악이 이제 일정한 이제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 소리들이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빗소리, 천둥소리, 이제 비바람 소리, 눈보라 소리 또 벼락 뭐 번개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DSMR인가? 아무튼 그런 소리의 파장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면은 소리의 파장이 달라지겠죠. 우리한테 소리의 색깔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소리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은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좀 환한 노란색? 아니면은 또 환한 연두색이나 뭐 이런 짙은 초록색? 아니면 이제 아주 뭐 곱탕한 분홍색? 아니면 그야말로 뭐 피 같은 아직 뭐 붉은 피 같은 그런 색깔? 자기 목소리가 사실 우리가 어떤 색깔을 내고 있는지도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이제 색깔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색깔의 목소리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거든. 희한하게. 근데 듣는 사람이 그냥 아주 날카롭게 그냥 듣자마자 막 그냥 이렇게 막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그런 목소리 색깔이 있어요. 그걸 무기로도 만들잖아요. 무기로 만들잖아요. 전쟁에서 사람 고막이 터지게 아니면 막 신경이 막 그냥 막 뭐 한쪽으로 막 내 쪽으로 몰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마비가 오게끔 그런 말하자면 음파를 이용한 그 음파 전폭을 통한 어떤 그런 무기도 있다고요. 아니 안 믿기면 이거 찾아보다가 챗GPT 찾아보다가 유튜브 찾아보다가 음파 전폭기 그러니까 무기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옵니다. 자꾸 자기가 보던 것만 보면은 세상의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자꾸 따라쟁이가 됩니다. 따라쟁이. 여기에 유튜브의 노예가 됩니다. 넷플릭스의 노예가 되고 유튜브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자기가 찾아가지고 얻는 정보는 괜찮아. 그런데 남이 던져주는 정보만 받아먹는 사람은 노예가 돼. 확실하게.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음파로서 무기를 만들 정도면은 음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을 때 기분이 좋죠. 안 나쁘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거 그죠? 예? 또 뭐 내가 잠깐 이제 차가 내가 가야 되지만 잠깐 서가지고 비켜주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앞으로 끼들면서 비상깜빡이 2개 켜주면은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흐뭇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갈라는데 하면 이제 그 열이 확 받잖아 갑자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지도 나오고 듣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면은 니 죽고 내 죽고가 되는 거야. 별거 아닌 일로 주먹질하게 생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게 되면은 불평할 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 띄는 거야. 가득 띄어버리는 거야. 확 띄는 거야. 또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기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미련한 마음인데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사람과 말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미련한 사람한테는 충고도 하지 말라 그래요. 충고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혜로운 사람한테 충고를 다 했지만은 충고는 지혜로운 사람한테 해야 되되 반드시 충고는 이 절도가 있어야 돼. 절제력이 있는 충고를 해야 되는 거야. 절제력이 없는 충고를 하게 되면은 그 충고가 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과 이제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는 처음부터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욥의 네 친구가 처음부터 왔어. 근데 엘리후는 나이가 제일 적고 해서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세 친구는 욥한테 충고를 한답시고 욥아 네가 잘 생각해봐라.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네가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네 한때 뭐 이렇게 욕창이 뭐 이렇게 기와장으로 끓을 정도로 그런 피부병이 생기고 네 마누라는 니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냐. 남은 모르지만 니는 알 거 아니야. 네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하고 쓰는 욥기서를 그냥 끝까지 뭐 그냥 그것을 계속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욥의 세 친구는 끝까지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 교만한 욥 막 이렇게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 엘리후가 나중에는 말하잖아요. 엘리후가 말하면서 욥한테도 뭐락하고 세 친구한테도 더 뭐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충고라도 지혜로운 사람한테 하되 그것도 절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절도가 없이 충고하다 충고하면 충고가 아니고 뭐가 돼? 욕이 되는 거예요. 욕이. 네? 이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련한 사람이 원래 마음이 어두운데 더 어두워지면은 배력이 없는 거지 뭐. 배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배력이 없어. 예? 아우 진짜 뭐 어디 가도 이런 사람 항상 있어. 어디 가도 이런 사람 항상 있고 이런 사람 막 부딪히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막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막 솟아 올라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너무나 이제 안 보이면은 제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 안 보이면은 이제 뭐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뭐 이런 좋은 이제 그런 호르몬이 막 나오고 온몸에 병이 막 낫는 것 같다가 제가 제일 회복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 자매. 아니요, 그렇게 교인들 보는 시간인데 제일 제가 이제 막 힘을 얻고 이제 막 굉장히 우리에 있다가도 막 이제 막 태도가 바뀌어지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설교할 때예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설교할 때.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고 이러고 훨씬 더 기분이 좋지.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혼자서 그러지 말고 교회 좀 나온나 제가 교회 나와서 같이 그 왜 기도하러 안 와? 가까이 이사 왔으면 기도하러 와야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드릴게. 아니야. 왜 안 해라 그래?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드릴게 왜 기도하러 안 오냐고. 글쎄. 기도하는데 뭐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해. 우리 저 뒤에 자매님은 그 매일 밤마다 오시는 것 같더구만. 어떻게 하냐 하면 꼭 이제 기도하러 오셨다가 가시고 나면 의자가 뒤로 물러져 있어. 그럼 내가 의자를 앞으로 또 밀어놓고 의자 보면 뭐 알아. 기도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하셔야지. 그냥 와가 딴 기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 네. 대답이 안 올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썩어질 사람 썩잖아요. 죽으면 다 썩어요. 여러분 아세요? 해군은 다 똑같이 생기는 거 아세요? 예? 저기 캄보디아 그 프노펜에 있는 킬링필드 유적지에 가면은 해골만 모아가지고 이제 큰 유리 안에 이제 쌓아놨어요. 이제 유리가 한 2층쯤 되죠. 유리탑이 1층 한 반은 되겠다. 2층 되나? 2층은 안 되는 것 같고 해골만 다 모았는데 해골이 다 똑같아. 해골만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웃기다. 우리가 저번에 해골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다 살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어? 근데 해골은 다 똑같아요. 해골은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이 이제 썩으면 해골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 영광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사람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예? 참으로 훌륭했다가 참으로 지저분했다가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렇게 자꾸 변들을 부리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는 않아. 그냥 한때 잠깐 잠시 아주 훌륭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이제 최고의 이제 화가가 두 명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파울로 피카소, 하나는 이제 아메데네 모딜리아니. 예, 그래서 피카소는 이제 입체주의를 개척했던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모딜리아니는 이제 표현주의 인상학파의 이제 거장이었죠. 그런데 모딜리아니는 잘생겼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잘생겼는데 피카소가 모딜리아니를 이게 되게 이제 질투를 좀 했어요. 질투를 해서 정말 이제 모딜리아니는 정말 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죽고 두 번째 부인 잔 에비터텔은이라는 자기보다 14살 어린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냥 정말 아름답게 살았는데 35살의 모딜리아니가 뇌수막염 또 폐렴 이런 걸로 폐결핵 이런 걸로 죽었는데 21살인 잔 에비테론이 그 모딜리아니 아이를 임신한 채 이제 8개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남편이 죽자 3일 만에 그냥 5층에서 뛰내버렸어요. 남편 없이 못 산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피카소는 자그마치 8명이 이어져 교제를 했어. 이게 질투심 폭발이야. 모딜리아니를 너무 질투했거든. 이거 찾아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썩어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카소 하면 와 피카소 하면,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뭐 이런 좀 지저분하네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 톨스토이 또 보면 톨스토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를 그 사는 걸 보면은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톨스토이ev스키하고는 같은 러시아 대문호라도 완전히 반대 인생을 살았어요.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는 그야말로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거는 뭐 부부 간에도 뭐 마찬가지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도박 중독자였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그거를 자기 부인 때문에 고쳤잖아요. 이 도박을 하고 와야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도박하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돈 좀 달라니까 돈이 있나?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부인이 안나 뭔데, 근데 안나가 밖으로 나가기만은 이제 자기 머리를 다 잘랐어. 그 옛날에는 머리가 이제 돈이 됐으니까 가발 만드는데.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보자기 수건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그 돈을 이제 도스토옙스키 남편한테 턱 주고 도박하고 오라니까 당신 머리 왜 됐노 이러니까 당신이 도박장을 갔다 와야 머리가 맑아져서 이제 글을 쓰는데 돈은 없고 해서 내 머리를 깎아서 팔았습니다. 이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도박해야 되겠나? 도박하면서까지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끊었죠. 도박 중독에서 도박 중독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야. 예. 그리고는 이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런 뭐 대작을 쓰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광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우리 세계 역사의 길이 빛날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의 길이 빛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세계 역사의 독재자이지만 청렴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독재자는 다 부정축제를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독재자는 다 부정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자식 이름 다 알아요? 자식 이름 다 모르죠? 다 모르죠? 모르는 만큼 모르게 지냈다는 얘기 되잖아. 그 형제들 이름 다 알아요? 어? 박정희 대통령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박동희밖에 모르겠어요. 형님이었는지, 형님이었겠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박지만, 그 다음 박근영, 그 밑으로 둘이 더 있는데 이름 몰라. 모르는 이유가 뭔데? 예? 근데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좌빨이었던 거 아세요? 남로당 공당 당원이었어요. 그건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나 훌륭했던 사람이 뭐라고? 옛날에 빨치산 그런 가점짓도 하고 남로당 공당 당원이었다고?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늘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항상 그러고 잘하는 것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못하기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 편만 보고 자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한쪽 편만 보고 너무 나쁘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대한 우상심. 이걸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을 좋아할 때는 맹목적으로 막 좋아하잖아요. 언니 하면서 뭐 남자가 언니야. 막 그 아이돌만 보면 막 요새 유명한 아이돌이 뭐지? 레진스인가? 뭐고? 글쎄 모르겠다. 예? 유진스. 예? 유진스. 아무튼 그런 어떤 그룹들을 아이돌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맹목적으로 빠져들어요. 이거 우리는 강릉에 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친구들 들어보면은 자기 교회 청년들 중에 그런 아이돌에 빠져 있는 사람 직장도 안 가, 일하러도 안 가.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공연하는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고 계속 하고서는 막 꼬함을 질러. 그러면서 막 그야말로 스토커처럼 오만대로 다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오만대로 다 쫓아다니고 오만대로 다 따라다니고 뭐 죽자 살자고 덤벼들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기어다니는 동물이 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그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뱀이죠. 우리나라에도 뱀 우상, 중국에도 뱀 우상, 아프리카, 캄보디아도 뱀 우상, 멕시코도 뱀 우상. 뱀 우상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다 있어. 희한하지 그것도. 희한하게도 뱀 우상은 다 있어요. 심지어 히포크라테스 선수할 때 쓰는 그 지팡이, 거기에도 뱀 달려있잖아요. 그 뱀 달려있잖아,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뱀이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 피조물이니까 사람 들어가고 모든 우상들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뭐 심지어 뭐 독수리도 들어갈 테고 그죠? 양, 염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혼의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그런데 이제 또다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면서 동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은 정력이 막 끌어나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은 이제 막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런 친근감을 느끼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고 여자는 남자가 싫고 여자가 좋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예?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래 섭하게 하시고 부세군에는 이제 동성애자들만 격리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곳이 대도시는 많고 뭐 강릉 같으면 한 군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출소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위치를 모릅니다. 알면은 안 되거든요. 알면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뭔데요? 에이즈 환자잖아요. 저 집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알고 봤더니 에이즈 환자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겠죠? 그거를 담당하는 구세군의 사관들이 있어요. 구세군에는 목사라 그러고 사관을 그러죠.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강릉에 있을 때 저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20년 전에 말할 때 그때 50만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어디로 놀러 오겠어요?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동물원의 김창기가 부른 노래였어요.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하는 그런 노래 있다니까 진짜로 들려드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버려둔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는. 하나님 진노가 뭐라고요? 가난, 질병, 탐욕,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전쟁, 가뭄, 지진, 화산, 이런 것들, 홍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 일인데, 그죠? 전쟁에다가 또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기 싫다. 그럼 네 맘대로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나는 기싸대기 때려 이렇게 공부 안 할래.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은 맞잖아.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거든 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또 나오고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걸 생각하고 기도할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하는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일이 계속 지 눈에 띄게 계속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사 불평할 일이 계속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언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빚을 다 갚고 선교비를 무사히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한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사실 저도 뭐 그런 기도를 하기 싫더라고. 아니 제가 그런 기도는 저 혼자라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빚이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헌금 내가 한꺼번에 돈 모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빚이 있지. 그 교회 빚을 다 갚고 성교비도 이거 다 하고 교회 운영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다 채워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그 인천 배들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인천 배들교회는 그런 기도를 대안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교비가 전혀 모자라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느낌상 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을 오늘 마치겠지만 이 말씀을 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이미 나타나 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지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고도 크신 은총으로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음의 색깔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